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나가자 사람들이 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42절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42절에서 언급된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기로 간청한 것과 맞물려서 이방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4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제자들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5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 충만한 삶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거나 제자로서 살다가 잠시 방황하는 모습이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데 못 살고 있는데 못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충만해야 되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또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매일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대사님에서 5장에도 나오죠. 항상 뭐하래요? 기뻐하라. 대사님에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나에게는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기쁨이 사라졌나요?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일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화가 없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 내 삶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삶의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매일 기뻐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이런 사람하고 질이 다른 거죠.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그 살아내는 시간들이 순간순간이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달라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가게 중에 싸게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가면 아주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산이 아니에요. 다 외국에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서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싼 게 뭐다? 비지떡이다. 제품의 값이 그 물건의 질을 말해준다 그 말이죠. 싼 물건 치고 오래 쓰면 정말 물건 잘 산 거죠.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쓰던 핀마이크도 막 지지지 잡음 생기고 때로는 아예 소리도 들어가지도 않고 소리 녹음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거 안 써요. 차이점 몰랐죠? 없죠? 왜요? 지지직거리고 소리도 안 들어가요. 녹음이 안 돼요. 그래도 비싼 값으로 주고 샀어요. 10만원 넘게. 근데도 어느 정도 쓰고 나니까 자기 값을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잘 안 돼요. 어쩌다가 또 하면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비싼 거 쓰는구나 이번에 또 느꼈어요. 비싼 거는 100만원도 넘고 막 그러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싼 것은 오래 써요. 품질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좋은 품질. 근데 아주 싼 거는 얼마 안 쓰면 금방 망가져. 조금 비싼 건 조금 더 오래 쓰다가 망가져. 그래서 물건은 대부분 제 값을 하더라 그 말이죠. 물론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싼 거를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속아서 사는 경우고 정당하게 파는 경우에는 그 값이 그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 주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피짜리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피값으로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이 세상 천지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예수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값비싼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도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1,000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 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비싼 피값을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값싼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질 낮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높은 질의 삶은 무엇이겠는가? 기뻐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요. 기쁨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하면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믿지 않는 분들은 마귀의 소유예요. 전혀 질이 달라요. 전혀 소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맞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자들은 곧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몽탄중학교의 성도님들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주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다른 성령님이 임했을까요? 동일한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에게만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기독교 공동체가 융성해져 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옥에 갇혔으면 풀려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또 복음 전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왜? 한번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뭐가 충만해져 버렸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고 뭐 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됐을까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시다.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임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고, 그리하여 방언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임하신 모습, 성령이 충만한 모습 중에 하나다. 그러나 방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을 우리가 인정하되 방언이 최고고 방언이 전부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방언도 성령님의 은사로 하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최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로 나타났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생기게 되었고, 방언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임했던 그 성령님, 그리고 비시대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으셔요. 초대교회 때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며, 과거에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들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과거에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기쁨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며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곧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울의 설교가 성공적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성이 떠들썩했고 더욱 많은 무리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해당으로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다음 안식일에 몰려왔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유대인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은 해당의 구성원들로서 바리새파의 유전을 철저히 추종하는 이들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해당의 핵심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자기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 무조건 비방하는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은 새로이 형성되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끼리 잘 지내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설교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원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자신들의 공동체가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흔들릴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비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냐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응답함에 있어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진술을 권위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담대히 말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히 말하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말하다,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대답이 매우 확신에 찬 것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되냐? 담대히 전해야 돼요. 확신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내가 확신이 가득 찰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됩시다. 확신에 차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가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대함은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때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진짜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왜냐하면 진짜 참신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참신을 믿고 있고 믿음을 소유했으니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내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말해봐야 그 사람과 통해야 안 통해. 안 통하니까 내가 물러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물러서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남대문에 가가지고 보고 온 사람은 숭례문이라고 써있더라. 자기 고향에 돌아오고 얘기하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무슨 숭례문이야 남대문이지. 그 사람이 손을 높였대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남대문이 맞다고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갔다 온 사람은 숭례문이 맞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소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저쪽 사고가 나도 서로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무슨 제도가 생겼어요? 보험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끼리 서로 타협을 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하고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직접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협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친다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증거 정황을 통해서 보험회사끼리 서로 몇 대 몇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봐야 요즘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걸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가? 그것은 진짜를 아는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진짜의 내용은 전해져야 안 전해져요.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거짓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진리시 예수는 드러나지 않게 되고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될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왜? 지금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들이 진짜로 우리 천국에 가 있어야 맞는데 이대로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라는 증거고 재림의 예수는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게 맞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다 뭐다? 가짜다. 절대로 그 사람들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뭐했다고 하냐면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걸 귀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그냥 싼 값에 팔았대요. 근데 그것을 알아본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악기다는 것을 알고. 모를 때에는 싼 값으로 팔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 값을 주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금을 갖다 줘도 금인지 모르니까 그냥 돈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했는데 그게 금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금이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돌로 여긴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네. 그리고 공기놀이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이들이 금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광산을 싼 값을 주고 사버린 거예요. 왜? 그 산 사람은 금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아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불러요? 싸게 불러요? 뭐 이거 별거 다 아닌데 돈인데 살라고 한다고? 그냥 조금만 주시오 이렇게 됩니다. 산 사람은 횡재한 거죠. 오늘날로 말로 대망한 거죠. 왜? 금인인데 금인 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보다 더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와 같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 자신이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가지 못하는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바울 자신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 나는 전했는데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전했기에 나에게는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비방하는 자들이 자신의 반유대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자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영원한 유업이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유업이라고요? 영생이 우리의 유업이다. 영생을 다른 표현을 하면 천국이 우리의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뭐였냐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기업은 뭐냐? 영생이 우리의 기업이요 영생이 우리의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즉 천국이 우리의 유업이다. 영원한 유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미래 곧 마지막 날에 완전히 받을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 뭐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뻐하며 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